대화의 주제가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저 본문 내용 각각을 보면 쉬운 본문 같은데 많이 어렵습니다. 다 깊이 살피지도 못한 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 자체도 참 마음에 부담이 들 정도로, 가령 일례를 들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도대체 정확한 개념이 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투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뭐뭐 안으로, 내가 주는 물은 영생 안으로 쏟아나는, 참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당시에는 쉽게 이해가 되었겠습니다. 그러나 참 2000년간의 공백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학자들이 살펴보는 가운데 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로 가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 먼 길로 돌아가곤 했는데, 보통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보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금 갈릴리 북쪽 그 호숫가로 가실 때 시카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수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가라고 하는 도시로 지나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냐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르라고 하는 사마리아 도시, 그러니까 북쪽 도시인데, 이 도시는 세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겜. 그래서 이 세겜은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이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남하하지요. 바단 아람 이쪽부터 남하하면서 첫 제사를 드렸던 데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수가성.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잠시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이제 딸 디나가 겁간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그곳이 세겜이고, 그래서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전에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몰살의 위협을 당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아래쪽으로 베델로 내려오게 됐었는데, 이제 야곱의 11 아들이 이제 가서 양을 칠 때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몰살될 뻔했는데 가서 잘 있는가를 살피고 와라 라고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해서, 요셉이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갔던 것이지요. 바로 그 세겜입니다. 그리고 텐트를 쳤던 곳에서 야곱이 또 은 100으로 그 밭을 샀던 곳이 또 이 세겜 지역이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묻었던 데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라는 어떤 성이 그 지명으로 하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겜이라는 곳에 지난번에 가서 보았는데, 그 북쪽으로는 그 그리심산이 있고, 남쪽으로 제가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이렇게 돼 있고 남쪽은
그리심산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사이로 길이 이렇게 나서 이제 차가 통행하는, 그러니까 서로 붙어 있습니다. 두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붙어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세겜에서 보면 그냥 보이는 겁니다. 우리 저 심악산 보이듯이. 심악산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면 그냥 바로 앞에, 그냥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은 주석에 보니까 바위 안으로 파여진 것으로 지름이 한 9피트 정도, 4구 3.6구리니까 한 지름이 한 3.5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100피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깊이가 한 45m 정도 되는 겁니다. 어휴, 저는 그냥 뭐 우물을 팠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시골 우물을 생각해서 우물을 팠구나 이랬는데, 깊이가 45m면 얼마나, 사람이 다 파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깊은 우물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고 또 가서 또 파고 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물 파서 줬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이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고 가고 주고 가고, 참 이삭 대단했던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843년에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야고보 우물을 재봤는데 그때는 75피트였다 여전히. 그러니까 뭐 이제 퇴적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낮아지긴 했지만 47에 28, 그러니까 거의 한 30m 이상 깊이가 되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으로부터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 남들이 잘 오지 않았던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해서 아주 희귀한 때에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정도면 앞서서 우리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당대.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었고 예수님만이 들으실 수 있었던 것을 전하셨는데, 니고데모와 같이 어떤 고귀한 인물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물을 뜨러 올 때 12시에 혼자서 와서 떠야만 되는, 그래서 무엇인가 마을로부터 좀 좋지 않은 여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그런 여인, 그런 여인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이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말을 거십니다. 내게 마실 물을 다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거시는 겁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로 여인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들과 유대인들이 평소에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요청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여인이 표시합니다. 당신은 그 말투를 보니 유다 방언을 사용하는데 왜 내게 물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인의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어떤 진리의 내용을 여인에게 알리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으로 하여금 그 생수를 공급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요, 또 한 명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도 많은 영혼들을 대하시는 것만큼이나 열의를 다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4장 뒤쪽에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32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나는 추수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여인에 대해서조차도 이 여인의 영혼에 가라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것,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하는 것, 살아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온 이유다라고 설명하실 만큼 한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도 뜨거움을 지니시고 하늘의 신비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리셨습니까? 누가 진짜 선물을 가지고 있다? 여인이요, 여인이 내게 줄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진짜로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라시니까 물도 마시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진짜로 물을 필요로 하는 그 갈증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리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사실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랬더니 미처 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인은 수세기 동안, 수세기, 어느 정도 수세기입니까? 야곱의 우물이니까 적어도 한 18세기, 한 1800년 동안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 물, 리프레시, 어떤 그 활력을 제공하는 물을 제공했던 그 야곱보다 그러면 당신이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제대로 물었습니다. 참 그 서로 예수님하고 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예사 여인은 아니 보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18세기 이상 1800년 이상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내게 줄 물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물은 생수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한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물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로부터 마시는 그 누구라도 다시 갈증이 날 것이지만 내가 그에게 줄 물로부터 마시는 누구라도 결코 갈증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진짜 생명을 위해서 영적 우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신 말씀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물이 필요한, 정말 피곤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아니냐, 이런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그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은 마치 주님이 물 옆에 계시지만 바가지가 없어가지고 못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왜? 물들 그릇이 없어요. 그 여인이 물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인이 영적인 상태가 막 가슴이 가란데, 영적으로 참으로 가란데,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우물이 옆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육적인 물이요, 이거 영적인 물이지. 예수님은 우물이고 여기는 진짜 우물이고, 여인은 바가지가 있고 예수님은 공급하실 수 있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요, 그 영적인 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인에게 알림으로 그 여인이 그 지극한 영적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는 겁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번 결혼했는데 남편이라고 한 것을 보면 5번 결혼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까? 조이를 위해서 결혼합니다. 조이. 이 남편하고 살면 정말 조이가 넘치겠구나, 행복한 일생이 되겠구나. 그런데 5번이나 그 기대가 망가져버린 그 여인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신 겁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아시는 주님을 이제는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유대인 아니요, 이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바꿨지요. 9절 말씀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했다가 조금 이게 예사뿐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좀 말을 바꿉니다. 몇 절에 있죠? 15절에 주여, 그래서 주여, 유대인이여 주여. 이 다음에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영적인 방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인이 왜 이것을 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해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인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것이 진짜 궁금해서 던진 질문인지, 아니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깊은 속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앞서의 말씀이 메시아로서 하신 말씀, 천계에서 보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 바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선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하늘의 미스테리, 어떻게 보면 역사 전체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지금 밝혀주고 계십니다. 정말 한 영혼에 대해서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잊게 됩니다. 그 미스테리를 무엇이라 밝히십니까?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Believe me, 나를 믿어라. 나의 뭐를 믿는 겁니까? 내가 그러라 하는 최종적 결론을 믿어라.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라. 왜? 이제 An hour is coming 그랬습니다. 한때가 오고 있는 중이다. 한때가 오고 있는 중인데 어떤 때냐?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채로 너희가 아버지를 경배할 때가 올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왜? 예루살렘 경배를 파기하는 말씀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다 경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그런 경배를 드릴 때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밝히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호칭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때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그거를 감히 할 수 없어서 모음은 빼고 자음으로만 기술해 놨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보면 이것이 야훼인지 아니면 여호와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야훼로 이름했을 것이다. 일부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호칭했을 것이다. 음이 그렇게 모음이 붙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참 두렵고 높여야만 되는 존재로만 인식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고 있는 중이다. 누구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밀을 이 여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한 때가 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채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것 무엇이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고 있는 중인데 곧 이때라. Now is 그랬습니다.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데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w is 그랬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다. 어떤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영으로 드리는 예배, in spirit,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in truth,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영으로 드리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몇 년 지나서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최대로 잡아도 몇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경배가 예루살렘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시산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신령과 진정,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건 이후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한 뒤에 최대로 잡아도 몇 년입니까? 3년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여인이 이후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막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고, 그게 이때가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많아도 3년 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경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을 때 아마 오썸했을 겁니다. 우와, 그때 내가 우물가에 만났던 그분이, 그 유대인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얼마나 가슴에 경외감을 느끼고 참 그때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을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왜 순교했습니까? 순교의 그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신, 우리 수요 청지 기반 공부하신 지 오래돼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순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성전을 어떻게 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스데반이 쭉 설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 그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 때문에 예루살렘 전에,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했을 때 57절에 보시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왜? 성전을 모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귀를 막고 그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귀가 더러워지니까, 부정해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의 예배는 이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고 에이미, 그런 겁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성경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성경에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고 이렇게 무서워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야 나 이게 아니고, 나야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나 이게 아니라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나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 그랬습니다. 에고 에이미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세우스 아브라함. 세우스는 하나님입니다. 세우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 카이 그리고 호세우스 야쿱, 야곱의 하나님. 이자크의, 이삭의 하나님. 카이 그리고 호세우스 야콥, 야곱의 하나님. 제일 앞에 뭘 썼습니까? 내가 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을 사랑하신 마음, 그 마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다? 영적 생수이다. 그런데 이 영적 생수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야곱보다 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리빙 워터, 생수, 그것을 마시면 그 마음이 이렇게 활력이 돋게 되는, 리프레시 되게 되는 그것, 야곱의 우물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닌 그 어떤 기쁨,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토록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비밀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가라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하지 않는 늘 생수를 공급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러하듯이. 또한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 생수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내 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그러합니다. 윤희가 토요일 날 농구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마쳤습니다. 그 배우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녕하고 왔대요. 잘 인사를 마치고.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으면 하늘 수만교로 오라고 했냐? 이랬더니 여기 멀어서, 야, 멀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그 말은 하고 오야 될 거 아니야. 응? 내가 아빠가 공군 학사장교 훈련 마치고 이제 각각 부대로 이제 배치해서 자대로 배치해 갈 때 그 이름이 천평이었어요. 천평. 근데 지금 성이 가천평이었는지 소천평이었는지 여간에 좀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억이 납니다. 천평아, 너 죽을 때라도 나를 기억해라.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혹시 네가 죽을 때가 되면 빨리 목사님을 불러라. 너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너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너 꼭 죽기 전에 불러라. 근데 너 죽기 전에, 부르기 전에 꼭 너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시든지 목사님을 불러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떠나실 수 있도록 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윤희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도 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여겨지면 더 그래야 된다.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적어도.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날 제가 최근에 들어가서 뛰고 있는 62년생 범띠 타이거즈 축구단, 제가 조심스럽게 이 단장한테 물었어요. 단장 친구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성탄절날 그래도 주님이 오신 날 그래도 한 번은 초청해야 되는데 이거 초청해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이 당장님 되는 분이 뭐 종교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 괜찮겠지요. 근데 약간, 그래서 뭐 오지 않겠다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하간에 오면 내가 선물을 이렇게 좋은 걸로 준비해가지고 선물 준비하고 맛있는 걸로 이렇게 그날 성탄절날 어디 가야 되는데 안 가면 그렇게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1시간이야 1시간 그냥 1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선물 받고 먹고 가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밴드에 올린대요. 갈 사람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명은 올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은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저 클럽 팀에 이렇게 몽창 데리고 오기가. 근데 저도 용기를 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어디다가 이렇게 썼더니 그 종교적인 거는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사하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보내신 이유다. 그 뭐냐? 추수할 때가 되었다. 기어져 추수하게 되온 거.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거, 그건 내가 나의 음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심정으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누가 거기에 분투할 수 있느냐? 제일 우선은 예수님이시겠죠. 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거, 어디에서? 천계에서 보고 들은 미스터리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살아가는 날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이 뭐 건강이 어떻든 말든, 먹을 게 있든 없든 말든, 빚이 있든 없든, 취직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뭐 이렇게 안쓰럽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현이가 4차례나 이렇게 학교 축구 아르바이트 월요일 날 하루 하는 것도 안 돼가지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현아, 아빠는 13번이나 떨어졌대. 13번. 하나님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보내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평강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께서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생수를 이미 마신 자로서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일생을 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어디서든 받으실 수 있다. 이거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으로, 진리 안에서, 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그 진리 안에서의 표현은 그 안에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무엇이 필요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경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는 방식의, 그거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기쁨으로, 수여받은 자의 기쁨으로, 5시에 들어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하나님 옆에 경배할 때, 어느 곳에서든 그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할 때 그 경배를 받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달리 우리는 이미 그 기쁨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되고 행복한 이들로서 또 남은 일생을 살 수 있게 된 것, 전적인 주의 은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밝히신 이 내용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미처 성령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는 내용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가라지 않는 생수를 누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었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께서 그리하셨듯이 저희가 마신 이 생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같이 누려야만 될 것인데, 하나님 온 힘 다하여 이 추수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의무로서가 아니라 정말 특권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뛰어난 것을, 야곱보다 더 큰 것을, 야곱이 주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는 심정으로 이 복음에 앞장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